얼마 전에 저는 우연히 저기 구리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 그 교회 홈페이지에 놀러 갔다가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벌써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우연히 받고서 짧은 다리 한쪽이 길어나가지고 그 절뚝거리는 그 장애를 고침받았었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분은 그 절뚝거리는 장애를 고침받은 이유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전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상금 팻말을 들고서 저희 친구 목사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지난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전교인 로마서 읽기 대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이 사람이 천독을 해가지고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몇 독이요? 천독을 해가지고 1등을 한 것이었어요. 로마서를 한 번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갖다가 한 장씩 이렇게 붙인 것인데 그것이 1000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 상금 그 팻말을 들고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참으로 감동하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의 그 다리장애 고침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다리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도 않냐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면서 우연히 이거 고쳐진 것이 아닐까, 아직도 조금 내 병이 남지는 않았나 이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토록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또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갖다가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1000번씩이나 이렇게 1000번씩이나 이렇게 독파를 하였다고 하니까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토록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천독씩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서 심히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옥합병을 갖다가 깨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어떤 여인처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고 또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관심과 그 자신의 모든 열정과 그 자신의 모든 시간과 그 마음을 투자를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천독씩이나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중간에 몇 번 읽어보다가 그냥 내가 이것을 왜 하냐 하면서 아마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인들에게도 성경 읽을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뭐 성경 읽기 대회를 연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품을 걸고서 너희가 성경 한번 읽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막 초신자들에게도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대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왜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또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또 우리 섬김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로 그 경배의 대상인, 그 신앙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온다거나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냥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 자기 합리성, 그러면서 온갖 세상을 갖다가 더 기웃거리고, 심지어는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낭망하고 절망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스스로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그 미혹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기도 해요. 저기 신천지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또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과도 같은 이런 이단들의 그 미혹과 그 거짓된 그 거짓말에 그 어리석은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거칠애적으로, 다분히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상에게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를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안 믿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거칠애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힘이 없고 그 마음에 어떤 진실이나 그 어떤 열정도 없이 그렇게 부르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 어떤 뜨거움도 없어요. 또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시시하게 믿다 보니까. 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마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적당히 때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상을 앞에 나가서 절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당히 때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더 많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또 온전히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온전히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이단들의 미혹에도 속지 아니하고 이단들의 그 꼬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의 그 길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진노하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히 자비로우시고 심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셔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도 또한 깨닫고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알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크시고 그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광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야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단들의 미혹과 그 거센 유혹 가운데서도 그 거짓말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1000번, 10,000번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더 많이 알아야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며 자기 자신이 그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성경 우리 인간이 그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정령주리라는 그 말씀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온갖 죄악과 온갖 악독과 시기와 방탕과 사기와 정욕과 쾌락과도 같은 이런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뒹굴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영원한 멸망, 그 영원한 지옥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죄악이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알려주시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율법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 모든 곳에서 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든 곳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아우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온갖 악독과 방탕과 사기와 폭력만을 일삼다가 마침내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두 다 진멸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미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온갖 죄악과 온갖 악독을 행하다가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받고서 40년 동안이나 그 거친 광야에서 온갖 고난을 당해왔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여서 마침내는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 패역함, 이 냉랭함, 이 강팍함에 대해서 수시로 고발을 하고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인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멸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들의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또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가지고 온갖 죄악을 갖다가 행하고 범하고 마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그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그들의 그 폐악하고 완악한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몹쓸 인간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바로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몇몇 구절들 속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 메시아 시대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벌써 아담의 죄를 정죄받는 그 심판 선고의 자리에서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모습 속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행하게 될 그 사역을 예표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그 율법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성전을 통해서는 그 메시아가 임마누엘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령한 성전을 이렇게 참 성전을 지어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또 그 어떤 절기 제도를 통해서는 그 메시아의 사역 일정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역사서를 통해서는 장차 메시아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오시게 될 것을 이렇게 예표해주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강력한 다윗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게 될 것이고, 그 왕국은 대단히 견고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존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가서를 통해서도 각 시인의 삶과 그 입술과 행위와 기도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의 그 삶, 메시아의 사역들을 갖다가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선지서를 통해서도 메시아가 행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그 시대는,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맞는 반응들은 어떠할 것이며, 또 이 메시아는 신분은 그 누구시며, 이 메시아는 어디에서 올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또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는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그 바탕 가운데 깔려있고 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고 이렇게 예표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도에만 따라서 하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적들에게 붙잡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곧 모든 성경이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그래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굳건히 그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은 주로 회당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선포, 그 들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적인 지식,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 회당 예배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이렇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든지 누구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날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권세와 그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이 성경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그 믿음이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 그러니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목적 등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달라야 되고, 입는 것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그 모든 삶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요, 또 이 모든 것들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너희가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인다면 이 세상 것들보다도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삼고, 내 인생의 복으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위로와 내 인생의 소망으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내 보화로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화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인생은 이 땅에서 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저주받은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평안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 심판을 받은 것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마치 장차 심판받기로 작정된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흔들거리면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거리면서 그 멸망의 길을 갔다가, 그 하나님 진노의 길을 갔다가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직 자기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자기 정욕을 쫓아서 온갖 죄악과 온갖 불법과 사기와 악독과 폭력과 탈취 가운데서 그렇게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기 이성에 합한 대로 자기 그 합리성을 쫓아가지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받고 마침내는 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말았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래야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그 응답해 주심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자신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고,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리 넘치도록, 또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넉넉히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